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높은 산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을 찾은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사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중년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단테의 이야기, 단테 알리게리의 이야기입니다. 중년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년이라고 할 수 없는 40대지만 그 중년기에 방황을 경험하면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오늘날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평안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이 될 수 있을까요? 평안의 삶, 평안의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세 가지의 그 비결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입니다. 자금.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하죠. 나의 자금 속에서도 평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딸 군대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큰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자, 큰 것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자, 그 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큰 도시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되어서 마치 곡식단처럼 그들이 수축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1절에서 그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4장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큰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들이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여기서 재판자는 다름 아닌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재판자, 천하를 호령하고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상황입니까? 뺨을 치르로다 그랬으니 뺨을 맞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점령돼서 왕이 아주 비참하게, 역사에 의하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그 재판자, 즉 시드기야 왕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큰 도시 예루살렘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면 반대로 영원하신 왕이신 분이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임하시냐면 작은 도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큰 도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뺨을 맞듯이 큰 수치를 당했다면 반대로 작디 작은 이 베들레헴, 작을지라도, 작다는 것은 아주 천박하다, 무시해도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작은 도시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2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상고라고 하는 것은 태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있던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분,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으로 임하시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고 좋은 그런 넓은 도시, 가장 중심되는 도시 시온의 땅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는 관심 밖에 있는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 영원하신 분이 태어나셨다. 역설 아닌가요?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 저 작은 천박한 도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을까? 이게 역설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금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미래는 바로 이 작은 도시, 아주 천박하고 미약하고 사람 밖에 관심 밖에 있는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묻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 밖에 있었던 이 자금 속에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었나요? 위대한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를 방문한, 그래서 엄청난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하신 것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 장대한 골리앗, 자이언트, 이 골리앗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목동 소년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작은 목동 소년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자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조건들을, 상황들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금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역설이지만 그 자금이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자금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전능하신 그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금이 위대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의 자금만 보지 말고 그 자금 속에 임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그 자금 속에서도 평화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임하신 전능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을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자금의 그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자금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능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 내 인생을 위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금 속에서 위대한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우리의 핸디캡이 아니라 자금은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은 가능하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겪게 되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 그 여인이 느낄 고통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에게 진통, 고통이 있을 거지만 그 고통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새 생명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탄생이 가져오는 기쁨, 여기 계신 여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잊고 기뻐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백성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면 고통과 징계가 이제 유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은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면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까?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단어가 주목할 아주 중요한 단어, 창대하여. 제가 강조는 못했지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의 그 백성들의 고통 중에 임하실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들을 통치하여 그들이 정령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은 앞으로 창대함, 위대하심으로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또한 역사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 중에 있지만 곧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을 생각하게 하는 해산하는 여인, 그 해산 중에 있는 여인들을 비유로 하면서 더
장차 임하실 그 위대하신 구원의 왕이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통해서 너희들을 마침내 내가 창대하게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그런 약속을 우리가, 그런 미래를, 그런 내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당장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미래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를 포함해서 이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드심을 통하여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많은 이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고통, 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지키고 약속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평화로울 수가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은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때 이제 27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그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이제 즉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심하라. 왜요? 나야 나. 이런 표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고 떨 필요가 없어. 나를 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나야. 나를 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즉각적으로 또 적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한번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선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자 그는 무리를 걷는 자가 아니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take courage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얻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때죠.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take courage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분을 똑바로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용기 없는,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비웃습니다. 노도강풍을 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무리를 오라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니까, 그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초점은 무리를 걷는 게 초점이 아니라 누구를 보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그 주님, 그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은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헤매도록 주님이 나를 아주 버리실까? 지난날 주의 사랑 생각할 때 모든 의심 안개처럼 사라지네. 추억 속에 떠오르는 에베네셀은 모두 아름다운 은혜라. 주의 미쁘심대로 남은 세월도 날 도와주실 걸 확신하여라. 참 귀한 교복이죠. 종종 무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껏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를 걷게 했잖아요. 다시 되돌아가서 고민하는 이 뒷생각이, 이 뒤끝이 문제인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주님이 해결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간 베드로의 경우죠. 베드로는 원래 파도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거죠.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한 무리를 걸었을 때 그건 믿음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시 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업앤다운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무리를 걸어가야 평안한 거죠.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안심하라, 나니 나만 봐, 이걸 놓치는 거죠.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어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고정해야 되는데 시선을 자꾸 고정하지 못해요. C.S. 루이스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때로는 아내를 살려주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C.S. 루이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의 아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아내의 임종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이처럼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샘으로 돌아갔다. 이 루이스의 아내가 보여줬던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 루이스의 아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C.S. 루이스의 아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남편 루이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원래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였던 그 C.S. 루이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눈이 열리고 그가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아내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그 시선,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어떤 이는 몸부림 물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가듯 무서워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은 가능하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미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의 선물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도 평안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의 인생을 위한 비결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않겠지만은 전반부에서는 메시아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이슬과 담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10절이야 15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에 대한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제거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르러는 내가 뇌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뇌 병거를 부수며 11절 뇌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자,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 지금 주님이 제거하시는 하나하나의 목록들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바로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말과 병거, 견고한 성, 마술과 우상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 왜 의지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열매를 약속하면서 그 전에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먼저 너희들에게서 내가 이걸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원수를 물리친 것을, 그들이 이룬 승리와 그들이 이룬 그 열매를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했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들을, 우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승리, 그 열매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원수를 이미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실 진정한 요새가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나의 방어기제로 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고 나의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헛되게 하십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바벨탑들을 허물어 버리시죠. 우리가 세운 성벽들을 단숨에 헐어버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장될 수 있느냐? 내가 만든 성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우상들이 제거될 때,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평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이, 그런 우상 숭배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앞에 있을 때 평안은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이 가능한 것이죠. 나머지는 다 나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 삶의 중심을 조정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에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모든 소망을 다 끊어 버리시는 이런 환경을 바울에게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보장할 수 없어요. 지속적인 평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잘못될 때 주님은 내 환경을 뒤흔들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구나. 그래서 그 어떤 섭리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너 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은혜예요. 그런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이제 졸업생의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이 성경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날 설교를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 살겠습니다라는 내 고백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어깁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 얼마나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내 의지가 정말 퍼펙트한 삶을 가져왔다면 그 영광은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작은 베들레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왜 작은 도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고통 속에 있는 그 베들레헴,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왜 임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만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테 신곡 마무리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오늘의 그 완벽한 평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화의 시작일 뿐인 거죠.
그 평안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인생,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평안,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평안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서 그분만을 신뢰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평강의 인생,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은 가능하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강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신뢰가 내일 신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할 때 우리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전능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은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의 그 피스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풍랑들이, 파도가 여러분의 그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그 평안을 주장하시고 그 평안을 전하시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영원한 평안의 시작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